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우리 1장 8절입니다. 1231면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다니엘을 보면서 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 잘 봐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학문도 주셔서 포로로 있지만은 그 학문이 최고로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2장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좀 해석을 해라. 근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20절에 보면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또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이제는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이 왕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왕이 꾼 꿈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그리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고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총괄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다니엘 3장 12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왕한테 총명을 받고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내쫓을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독교인이고 다니엘 세 친구도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을 경배하고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왕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이 아니고 지금 다니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풀무불 불 속에다 던져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넣어서 3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리가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왕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그리고 너무 왕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살리고 싶은데 그런데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이제 세 친구가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건져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여 괜찮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도 되고 안 지켜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서 이제는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 거죠. 근데 던져 넣는데 21절에 오면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넣으려고 하는데 불이 워낙 뜨거우니까 이 사람들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태워서 죽은 거예요. 불이 워낙 뜨거웠으니까 타 죽은 거죠. 그런데 24절에 오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러니까 세 사람을 불 속에 넣는데 그 세 사람을 불 속에 넣으려고 같이 간 사람들은 타 죽었고, 근데 그럼 이 세 사람도 타 죽어야 되는데 그 불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 사건이 나옵니다. 6장에.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넣어서.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또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 들려고 한 겁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그러니까 왕이 또 조서를 내렸는데 다니엘이 또 거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또 이제 다니엘을 고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주시는 걸 알고, 만약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면 왕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이 다니엘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거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지켜줬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그래서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24절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천사들이 지켜줬죠. 그런데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은 시체가 땅에 닿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공중분해가 다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6절에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리고 또 여러분 10장 여러분들이 10장을 좀 봐야 되는데 10장 일단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21일 특별 기도를 생각하죠. 21일 특별 기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난 후에 20일 후에 응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응답받는데 20일이 걸렸느냐? 근데 하나님은 첫날부터 응답했다고 나옵니다. 첫날부터.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응답을 막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단이 막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응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응답을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응답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에서는 세 가지 사건이죠.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4절에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줬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2절에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또 20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딱 21일 만에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단이 막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사단을 물리치고 응답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가 좀 한창 한국에서 엄청나게 번성할 때 사람들이 이제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해서 난 낫겠다. 그래서 그게 너무 큰 이슈가 돼가지고 방송에서도 나오고 막 다 죽어가는데도 자기는 안 간다고 또 가족들은 또 데리고 간다고 막 싸우고 난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지적으로 좀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은 건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하나도 없구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능력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못하고 좀 좋은 말씀을 찾고 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약속을 잡으란 얘기죠. 약속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일에 예배는 10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10시에 다음 주일에는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약속을 전달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란 얘기는 약속이란 얘기예요. 여기 언약이란 얘기거든요.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약속이 뭐냐?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뭐 주일 성수나 11조나 성령 건축이나 이런 것만 잔뜩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하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이제 언약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약속이라는 얘기보다는 언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약속이 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뭐냐?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당연히 성경 전체가 언약이죠. 성경 전체가 언약인데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구체화시킨 건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성경 전체 중에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얘기는 뭐냐? 이거 만민에게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더 쉽게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한 게 저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약속을 소홀하게 생각해요. 약속을 소홀하게. 약속이 전부 다인데. 약속이 전부 다인데 자꾸만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 거 갈까? 이게 주와 부와 바뀌었어요. 약속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다른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지느냐?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 어떻게라는 부분이 너무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 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건 많은데 어떻게 하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이 참 희한하다. 아니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킬 텐데 그래 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이 약속을 위해서 액션을 취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그러지? 희한하게. 약속을 잡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약속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희한하게. 안 잡았는데. 여러분 약속을 잡았으면 이 약속의 성취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약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은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성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절대 계획을 붙잡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주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 계획 잡았지? 그럼 너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비행기를 보내주실지 기차를 보내주실지 배를 보내주실지 버스를 보내주실지 자강을 보내주실지 그건 하나님 마음인데 근데 사람들은 약속 시간과 약속보다는 비행기 타고 가냐 기차 타고 가냐 버스 타고 가냐 아니면 자가용 타고 가느냐 배 타고 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건 절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약속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계획을 붙잡았으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그 여러분들은 그 약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약속을 붙잡았어.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거야. 그럼 진짜 끝난 거거든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있다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나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한마디로 여러분이 끝났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이제는 이 언약이, 요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특별 은혜가 뭐냐?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만 특별하게,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주신 언약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번 나오면 다 알아요. 뭘 아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냥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분들은 누구냐? 세계복음화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딱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일꾼이에요. 그럼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 돼요. 다니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원 안 가도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라니까. 말씀을 기억하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상해요. 말씀은 놓치고 말씀은 생각을 안 해.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기도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런 것만 자꾸 그래. 기도 응답이 왔냐 안 왔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을 잡으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잡으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병원에 안 가고 치유될 수도 있고 또 병원에 가고 치유될 수도 있고 약 안 먹고도 나을 수도 있고 또 약 먹고도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갔는데 약을 줬는데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반대로 이제 저는 뭐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 안 간 사람이 믿음이 더 좋고 약 안 먹은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병원에 가든 안 가든 그거는 믿음으로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말씀. 언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냐 안 기억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는 언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말씀 속에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해요. 자꾸만 다른 거. 세상에서는 당연히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잘 먹어야지 질병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하려면은 당연히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잡으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풀못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그리고 또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그리고 또 여러분 다니엘 이거는 이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솔직히 너무 무식해. 너무 무식해. 왜 무식하냐? 병원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무식하거든요. 그래 안 가도 하나님이 기도해서 치유해 주는데 병원에 뭘 가냐? 믿음 없는 사람들아 또 이러고 있는데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똑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 무식한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켜줄게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무식하면 보호를 받아야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아니 마귀의 자녀들이 죄인들이 왜 교회를 지켜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독교인들은 진짜 무식합니다. 무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로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가기 힘든 시대니까 우리도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제가 주일 성수를 하라.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잡아야 돼. 이 말씀을 안 잡으니까 자꾸만 쓸데없는 얘기를 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말씀을 잡으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잡지 않으면은 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냐? 뭐 빠질 수도 있지. 한 번 빠지는데 어떠냐? 아니다. 난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뭐 누가 자기한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그럼 말씀이 지켜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심으로 다 해결됐거든요. 다 해결됐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 최고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 없는 거죠. 그죠? 종교생활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헌금을 난 이 정도만 하면 된다. 그런 게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게 맞다면 내 걸 다 드려야죠. 다 드려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못 드리니까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만큼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제가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늘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못 드려서 참 죄송하고 내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죄송하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은 그건 좀 아쉽죠.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이 사단이 만들어 온 시스템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못한다면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죠.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거나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좀 양보를 한다. 저는 볼 때, 이 사람이 말씀이 없구나.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말씀이 없구나. 이거는 금방,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앞에서 누가 막 믿음 좋다고 얘기하면, 금방 보여요. 진짜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게 보여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확 돌아가 버려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다 가야 되지 않냐? 전 얘기 안 해요. 광고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이 얘기는 늘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는 얘기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는 금방 표시가 나요. 근데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좀 희한하죠. 그럼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불신자가 볼 때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 쟤네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자기는 지옥도 안 가고 죄인도 아니고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도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천사가 함께 한 다음에 쟤네는 왜 신앙생활이 저 정도밖에 안 되지? 당연히 조롱의 대상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할 말이 없죠.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를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건데. 말이 안 되니 말은 하지만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고 있어요. 아니 지네들이 뭔데 우리 교회를 지켜줘? 저 마귀 새끼들이? 죄인들이? 당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열 안 돼도 돼요.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지. 불신자들이 육신적으로 와서 세상적으로 와서 지킨다고 하는데 뭘 지킨다니? 아무것도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하는 수준이 너무 바닥이에요. 여러분 수준을 올리세요. 알았죠? 그렇다고 수준 올려서 여러분 보고 물속에 들어가라. 사자굴에 들어가라. 천사가 지켜줄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딱 잡으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수준을 최고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시고 또한 다니엘 세 친구를 불속에서도 건지시고 또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